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의 이혼 문제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자기 아내 보고 구두를 좀 닦아달라고 했더니만 그 말에 격분한 아내가 닦으라는 구두를 집어던진 다음에 화가 풀리지 않자 남편의 뺨을 때린 거예요. 깜짝 놀란 신랑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나 이런 모욕 참을 수 없어 하고 친정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면은 아침에 아버지가 식사할 때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구두를 솔질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늘 행복해했고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또 기뻐했고 그래서 모든 여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여자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출근할 때 내다보지도 않는 분이었고 대개는 아버지가 식사도 하지 않고 나가는 분이었고 아버지 나간 다음에 엄마는 늘 불평하는 그런 데서 이 아가씨는 커왔던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겠다고 했는데 친절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공주처럼 살 거라 기대했는데 구두 닦으러니까 못 견디고 이혼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언제나 있었고요. 사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서 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소원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복하라 하시고 행복의 비결을 말씀했어요. 오늘 3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 비밀이란 말이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닌데 그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와 가정은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어서 비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를 못해서 비밀이 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내 통장의 비밀번호는 남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집 비밀번호 알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감춰주지, 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는 비밀,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설명해 줬어. 근데 저쪽에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비밀되는 것이 미스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란 시크릿이겠어요? 미스테리겠어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해. 설명을 해줬어.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모르게 됐다. 그게 비밀이에요. 모든 부부와 가정이 행복해지는 세 개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테리가 뭐냐? 31절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미스테리예요. 안 떠나면 좋아 보여.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야만 반드시 행복하다. 첫 번째 미스테리가 뭐라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용어가 우리는 다양하죠. 시집 간다는 말, 장가 든다는 말 다 많은데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성경적으로는 다양한 용어가 없어요. 시집 간다는 말도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장가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결혼이라고 불러요. 결혼만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 하는 말은 부모하고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가정의 중심이 부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중심축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는 여기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도 또 자녀 문제를 풀어갈 때도 누가 기준이 되면 될까요? 예? 부부가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자녀를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부부의 의견이 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부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예? 부부의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요? 두 사람이 관계의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편은 보내기 원치 않는데 아내가 우리 애 꼭 공부시켜야 된다고 나 애 따라갈 테니 당신 기다리셔 하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미스테리를 벗어난 거예요. 왜? 그 가정의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요, 부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복잡한 가정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칙이 뭐냐? 첫 번째 미스테리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 떠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중심이 돼서 문제 풀어가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면 효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달라질 때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될 때까지 보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도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관계가 깨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를 풀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으니 둘이 한 몸이 됐으니 저 사람의 마음도 나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결정을 가지고 나가면 가정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예요. 자, 두 번째 미스테리가 뭐냐?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두 번째 미스테리는 아내들이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복종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원래 동등한 거잖아요. 그죠? 부부가 뭐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누가 높고 누가 낮아서 우월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다 동등하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대표자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예배 때 교재를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선한창조 1에 보면은 남자란 어떤 존재냐, 거기서 남자의 첫 번째 특성이 왕이라는 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남자는 지도자다, 가정의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남자들이 가정에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남자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33절 끝에 나와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에서 원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뭘까요? 자, 우리 여자들도 알아야 되겠죠? 남자들도 알아야 되고, 남자가 가족에게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존경. 이게 있어야 사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다가 부드럽게 대화가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죠, 남자들이 알았어, 그만해 하고 딱 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부드럽게 얘기 잘하다가 왜 탁 갑자기 남자가 저러지?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남자들은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쉽잖아요. 친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말을 다 자기 기분대로 말할 수 있지만 남자는 듣다가 이것이 아내가 나에 대하여 존경심이 없어졌다, 아내의 한도를 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말을 딱 끊습니다. 알았어, 그만해 하고 딱 잘라버려요. 왜 그러냐 이거죠. 존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거부감이 느껴져요. 여기 계신 여성들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의 말을 제일 잘 듣는 게 누군가요?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내의 말을 제일 잘 듣는 건 누구다? 남편이요. 남자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다 잘 듣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내는 말이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은 현명한 조언자를 요구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받죠. 그러나 결정권은 자기가 행사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패스해야 돼요. 나는 생각이 이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이래야 돼요. 이게 현명한 조언자의 길이에요. 그래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 그건 남편이 허락했을 때예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해도 좋아 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존경이 무엇로 나타나게 되냐면 여자의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세상의 여자들은 뭐 반발을 할 겁니다. 왜 여자가 복종해야 되냐고? 미스테리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 모른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가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5장 22절부터 읽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18절을 읽겠어요. 18절. 18절부터 끝까지가 이게 한 덩어리인데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21절입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 원하죠. 그죠?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뭐예요? 힌트 다 드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높이고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외하게 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고 또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 없는 성령 충만 다 가짜입니다.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의 목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 어디서 현실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연습하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예요? 22절에 말해볼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데 가정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학문이 가치관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창조 원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반드시 순종할 게 있어요. 그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부산에 가면은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 외곽에 있는 교회인데 수천 명이 모이는데 이게 목회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 혼자 믿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상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전부 다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자만 믿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은
혼자 믿는 여자들이 너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안 나오면 안 돼요. 남편들이 싫어하는데 부인들이 너무 열심히 나와.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침을 잘 준비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면 여보 잘 주무셨어요? 하고 코맹맹이 소리도 좀 하고 그래라는 거야.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그걸 다 실천을 했어요. 3개월이 됐는데 90% 이상의 남자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믿는 사람이 교인의 90%예요. 쇼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원인이 뭡니까 묻고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에 복종하고 잘 섬겼을 때 남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여인들은.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 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 뒀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시고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들은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럴 때 가정에 순종의 영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나 출출한데 간식 좀 만들어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다가 알았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도마도에다 물을 벗어 껍질을 벗기고 또 바나나를 까가지고 막 믹스에 갈아가지고 컵에 담아가지고 애한테 야 이거 먹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걸 보더니 텔레비를 보던 남편이 여보 나도 한 잔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인이 뭐라 그랬냐. 당신은 왜 밤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꽥 질렀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놀란 거예요. 애가 부탁할 때는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이 나가서 해주고 남편이 정중하게 요청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자식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식에게 좋을 것 같아요? 버르장머리 다벨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일을 깎는데 아이가 막 달려들면 스톱! 아빠 먼저 갖다 드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집이지 그게 자식 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게 가정의 질서 아니야 그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식이 소중합니까? 남편이 소중합니까? 속으로 대답해요.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남편이 소중해요? 자식이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소중합니까? 자식이 소중합니까? 묻는 게 좀 치사하긴 하지만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물어서 뭐 하겠어요? 창조 원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남편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좀 이렇게 하고 싶죠, 뭐, 그죠? 남편을 이렇게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리고 그런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통한다고요, 그게.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편이 널 다스릴 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이게 행복한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 방법이 아니고는 행복해질 수 없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여러분 시작할 때는 행복해요. 근데 통계에 보면 한 3년만 지나면 행복함이 별로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이거죠. 돈이 없어서냐? 아닙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미스테리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했고 두 번째는 아내의 복종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거역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가정이. 기독교 역사를 볼까요?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AD 64년 이후에, 로마 대화제 이후에 300년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로마 제국에. 근데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꿇게 됐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 무기가 있고 칼과 창이 있어서 그 일을 해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복종을 통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싫어. 그런데 기독교인 여자는 좋아. 정숙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고 자녀를 아름답고 경건하게 길러가. 그래서 교인은 싫지만 아내로 며느리로 맞는 건 대환영이라.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가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경건함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능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가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 세 번째 미스테리가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풀어야 할 미스테리인데 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주면 손해일 것 같은데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 여러분 남자들이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인들이 가정에서 가정 살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걸요. 직장생활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냥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나는 만져보지도 못해. 다 그분에게 가. 허가증 하나 있다고 다 가는 거야 그냥. 뭐 허탈해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는 공급자다. 그러므로 다 주면서 기뻐해라.
이것이 남자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내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아내들이 대답하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누가 준 것인가? 누가 준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면 뭐 됩니까? 아내가 누리는 모든 것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맞지? 근데 누굴 통해 준 거냐고요? 예? 남편을 통해 준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인정하시나요? 아내들도 물론 수고 많이 하는데 남편이 이루어 놓은 수고 위에서 하는 수고예요. 어떤 남자가 그런 부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몇 사람을 가정으로 좀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하겠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안 된다고,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가 어려워. 특별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평상시에 해주던 그대로만 해주면 된다니까 나 더 바라지 않을게. 그래도 절대 안 돼. 못 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어다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갖고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직장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아내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절대로 한눈 팔 수 없어요. 윗사람 눈치 봐야지, 아랫사람 눈치 봐야지, 옆사람하고 관계 맺어야지, 목표한 거 이루어야지, 거래처 만나야지. 이거 억지로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수고하지만 남편도 가족을 위해 엄청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바깥에서 남자들이 하는 그런 수고를 가정에서 아내들이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천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죠. 자, 그럼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미스테리가 뭐죠? 부모를 떠나는 미스테리.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미스테리. 세 번째는 남편이 아낌없이 아내에게 다 주면서 기뻐하는 미스테리. 자, 이 모델, 이 아름다운 부부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3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의 모델이 뭐라고요? 다른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델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른 남자를 보면서 남편의 마음을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셨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남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다른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 오직 충성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든 부부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안이숙 씨라고 그 유명한 그 사모님이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그 오래전에 그 신학생 때 그 학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 때 들은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우리가 우하고 야유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젊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뭐 가슴이 펄펄 끓는 거지 뭐 의지라고 하면 감이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랑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연하의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아도 부부는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사이좋게 살려고 하지만 꼭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떡하냐? 이거 더 나가면 이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게 뭐가 폭발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에 남편을 딱 끌어안는데 그래 입을 촥 맞춘대. 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입을 또 맞춘대. 말 못하게. 남편이 뛰려고 그러면 확 붙잡는데. 그러면 모든 싸움은 거기서 끝나고 그날 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꼭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드시 이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마 가정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서로의 관계가 금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아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안아주세요 하면 다 용서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이러하면 어떤 관계라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가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이죠? 남자의 가슴은 넓다. 다가오는 아내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자기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태초부터 종말까지요. 그래서 이 신의 한 수는 놀라운 거죠. 실패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 모든 부부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이죠?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이죠? 또 모든 남자들에게 주는 신의 한 수가 있죠. 뭐예요?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라? 주라. 기쁘게 주라. 미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은 점점 더 흔들릴 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가정, 거역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걸 회복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행복하라는 명령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미스터리, 이걸 풀어내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가르침들과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기초로 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서게 해 주소서. 그래서 결코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든든한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이기심과 거역의 영을 부수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모델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교회의 복종이 주님과 교회의 마땅한 관계이듯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희생이 어우러져서 행복한 것이 가정인데,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거역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병든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오니 가정마다 치료해 주시고 가정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을 부수어 주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 순종의 영이 흐르게 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아버지, 부부가 함께 만들어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모습, 작은 천국 꼭 만드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멀어진 관계를 복구시켜 주시고 잊어버린 미스테리를 다시 풀어가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할 그 가정,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수서의 모든 가정 안에 있게 하옵소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행복하라 명령하시고 이 비밀이 크다고 하신 하나님, 모든 부부들이 알아야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아서 점점 비밀이 되어가는 그런 비극이 가정에 너무 많습니다. 세 가지 비밀이 수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 풀려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경험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결혼을 했지만 부모를 떠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떠나게 해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아내들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거역의 영이 파쇄되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안에 순종의 영이 흐르게 해주시고,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낌없이 주지 못한다면 자신을 다 내주면서 기뻐하는 남편이 되게 해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